네, 오늘은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오늘은 아름다운 집에서 출발하여 허영의 시장까지 가고 이제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히기 직전까지 함께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메시지와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이 열심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전히 돕는 손길들,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집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 집은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라고 문지기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걸어가다가 쉼터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의 삶에요, 늘 고난과 좁은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집에서 쉼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먹이시죠, 입히시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죠. 엘리야도 주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 로뎀 나무까지 인도하여 그곳에서 먹이시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계속 먹이시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혼자 고난받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이 아름다움이란 집에서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하는데 크리스천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경건, 분별, 신중 뭐 이런 여인들이 크리스천을 잘 맞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을 이제 쉬게 하는데 이 쉬게 하는 방 이름이 있어요. 방 침실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빨간색은 답인 거예요. 내준 강의 안에 밑줄의 답이 앞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크리스천이 쉬는 침실의 이름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평화의 침실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왜 저는 예배 시간만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좀 쉼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사실 이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이 육과 영이 막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몸이 지치면요, 마음도 지치고 우리 영혼의 상태도 지쳐요. 그래서 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잠이죠. 잠.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밤에 침실에서 우리에게 잠을 잘 때 아마 요즘에 불면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금방금방 깊이 잠 못 들고 깨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침실의 이름이 평화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잘 때에도 이 평화의 침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이란 집에서 서재로 들어가는데 이 서재는 신앙에 유익을 주는 방이에요. 서재는 책 읽는 곳이죠. 책이 비치되어 있는 곳인데 신앙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방을 서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도움을 받으시려면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많이 줘요.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으라고 여러 귀한 책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좋은 책들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요,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도 그냥 시간 지난다고 공짜로 되지는 않아요. 신앙의 유익을 얻고 자라나려면 나도 이 땅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은 내가 누워있을 때 이렇게 심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도 주실 뿐 아니라 여기다 서재도 막 머리에 넣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분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보는지는 우리 신앙 상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거나 이 땅에서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 상태도 굳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성경의 뜻을 알아가게 하며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신앙에 유익을 주는 책들을 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신앙에 아주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여기서 쉼을 얻으면서 서재에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집에서 그가 취해야 될 갑옷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례의 길에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인데 바로 전신갑주인 거죠. 전신갑주. 앞으로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나고 아직 반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가야 하는데 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 밑에 이제 1, 2, 3, 4, 5, 6, 7번 있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진리를 띈다라는 것은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진리로 띠를 띄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리 안에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가슴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때에 우리의 갑옷이 의의 갑옷으로 그것을 반사시키는 거죠. 내가 정죄당할 일을 많이 한 거는 맞으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내가 옳게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흉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빼앗거나 흔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늘 그 소망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투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심령이 상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엄청난 큰 일을 겪어서 풍랑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세우는 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소망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쓰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은 평화의 복음의 신인데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그 신을 신고 가는데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원수들과 사이를 평화롭게 하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방패인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적군의 불화살을 끌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적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거거든요. 그때 불화살을 맞고 진영 가운데에 이 불이 떨어져서 지금 불이 막 번지려고 할 때 이 방패로 불을 끄는 것까지 합니다. 우리 전경들이나요? 그 방패 큰 거 있죠. 그 정도의 로마 군인이 갖고 있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인데 그것으로 불화살을 막을 뿐 아니라 불을 끄는 것까지.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적군의 이 불이 퍼져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의 방패로 그 불을 끌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검이면서 가까이 나오는 이 적군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들은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거죠. 근데 7번이 있어요. 7번은 뭘까요? 이 모든 것 위에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무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더하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신성교회 군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담을 쌓고 적군을 향해서 대비하는 군인이에요. 그럼 군인이 공격할 때는 강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올까요?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까요? 그렇죠. 분명히 강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을 치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약한 쪽으로 쳐서 들어오면 그 약한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그 군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나 혼자 신앙 지킴으로 그냥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린 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약한 부분부터 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약점을 공격하듯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약한 부분부터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늘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늘 반복되는 문제들. 그것은 우리가 빨리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약점들이죠. 이것이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 전신갑주를 방을 가서 그것을 무장하여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에서 잠도 평화롭게 잘 자고 서재에서 신앙의 유익도 얻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을 만납니다. 아볼루온. 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적의 이제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볼론을 만났는데 아볼론을 만난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겸손의 골짜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대적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는데 크리스천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몇 번 넘어져요. 넘어지다가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게 되죠. 그러다가 저 앞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이 아볼론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전신갑주를 취한 크리스천이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싸우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이 아볼론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적군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첫 번째는 주인 노릇합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했다. 그럼 내 종이었군. 근데 너 나를 배신하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 나 지금 천성문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안 되지.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래요. 아볼론이. 내가 주인인데 너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래 너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에게 복종하며 가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자 그가 크리스천의 길을 얘기합니다. 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례의 길 끝에 선 자들을 보니까 불행해지더라, 비참해지더라, 죽더라.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믿음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산이 파산이 되고 이런 믿음을 지키려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아볼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믿으면 잘 된다고? 역사를 봐라. 믿어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망했는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땅굴로 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믿음 지키려고 땅굴로 가지 않았느냐. 그들이 믿음 지켜서 화양당한 거 아니냐. 믿음 지켜서 재산 빼앗긴 것 아니냐.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된 거 아니냐. 그들의 길을 보니까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길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계속 회유하죠.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네가 볼 때는 그것이 불행이고 비참이고 죽음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것을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누렸으며 비참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비참한 지옥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죽음을 맞이했다. 너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야, 하나님이 언제 너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냐?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인이 되더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데, 거기에도 크리스천이 말씀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자 이제는 크리스천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야, 너가 지금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지었잖아.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절망의 늪에서 여러 가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 너 그러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그래, 맞다. 네가 말하지 않는 죄가 훨씬 많다. 너가 말하는 죄뿐 아니라 나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을 벗겨주셨다 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아볼론하고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전투할 때 지금 다 쓰는 것들이 영적 전신갑주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싸우니까 이제 아볼론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공격하고 참소하고 유혹하고 뭐 재물을 준다 약속하고 이래도 크리스천이 결코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공격합니다. 화살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럴 때에 이 크리스천이 밀리죠. 상처도 입고 밀리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이제 아볼론이 자기를 짓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 그러자 옆에 떨어졌던 칼을 집어들게 되고 그것으로 찔러서 아볼론이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이제 무찌르는 거죠.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볼론은 잠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를 잘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가는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유혹과 정죄와 참소와 여러 가지 왜곡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기는 것은 적군이 외부에 있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제 이 적이 내부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겸손의 골짜기가 더 나았어요. 사망의 골짜기는 더 무서웠어요. 여러 가지 자기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크리스천이 여기에서 이 지옥 불은 이 검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때에 필요한 무기는 기도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맹인들은 빠져 있고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벗어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런데 그때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편 23편에서 하는 말씀 있죠. 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는데도 이 속에서부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렵고 자기 안에 죄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니, 막 그럴 때 누군가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저 앞에 누군가가 손짓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동력자 이름은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 저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내가 앞지르고야 말겠다라고 엄청 열심히 달려가서 앞질러요. 그리고 딱 앞지르는 순간
이 웃음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이겼어 라고 이 자만의 웃음이 딱 피자마자 앞에 있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이런 자기의 경쟁 우위권을 두면서 미소 짓는 자들, 내가 너보다 서 있어 라는 자만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믿음이 와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못 일어나고 넘어져 있어요. 그때 믿음이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믿음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믿음과의 동행에서 유익은 교제의 유익이에요. 교제의 유익. 이 교제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교제는 정말로 유익합니다. 성도의 교제. 혼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심하거나 실족했을 때 그때 일어섬이 달라요.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지만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죠. 한 겹줄은 금방 부러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믿음과 동행하면서 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가 누리게 되는데, 지금 크리스찬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근데 믿음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걸어온 길이 똑같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도 좁은 문, 좁은 길 쭉 왔는데 믿음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길이 달라요. 믿음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음란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자기를 계속 유혹했어요. 넘어갈 뻔했지만 음란을 피하라 라는 것을 듣고 피해왔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첫사람 아담을 만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기만의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 딸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한테 나와 함께 가면 내 딸들 너 줄게 막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앞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을 또 알고 급하게 또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만나요. 모세가 믿음을 엄청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막 두들겨 패는데 왜 패냐 하면,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음란에게 넘어지려고 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너가 무너졌느냐라고 이 정죄를 하죠.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거의 한 방을 나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모세의 손을 탁 잡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이 찔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정죄할 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를 중재해 주죠. 이 믿음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넘어질 뻔했으나 그 손에 못자국 난 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불만이라는 사람이요, 너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교만과 오만과 자기기만과 세상 영광이라는 친구들을 버리는 거다. 이름들이 아주 굉장하죠. 이 친구들을 너가 배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천성에게를 가는 이 길 자체에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다 이기고 걸어왔다. 마지막에는 수치심을 주는 수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를 되게 깎아내리면서, 야, 네가 연약하니까 신을 부르는 거야. 야,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우리 믿음 생활 자체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주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이 귀를 막고, 그리고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왔노라 라는 이런 교제를 크리스찬하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길이 좁은 길이지만 사실은 걸어오는 길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길이 똑같지는 않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걸어가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 사람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이 사람이 똑같이 걷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그런 길도 있군요 라고 우리는 서로 배워가게 돼요. 이게 믿음의 교제인 거죠. 내가 모든 길을 다 다녀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길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음과 교제하면서 나도 혹시 음란이란 여자가 왔을 때 잘 피해야겠구나.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나에게 권면할 땐 내가 그 길을 절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동행하면서 교제 유익을 얻은 것처럼 성도들도요.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진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두세 사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약점도 넘어질 뻔했던 것도 그래서 유혹에 빠졌던 것도 얘기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이게 이제 교제의 유익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순에서 잘 되고 또 교회에서 기관별로 아니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몇 명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동행을 하다가 믿음과의 동행의 길에서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수다쟁이. 말 그대로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은 수다의 거리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은 달변이에요. 달변의 아들 수다쟁이. 근데 이 수다쟁이가 그냥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지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심사에 대한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입력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드라마 얘기합시다 그러면 드라마도 꿰뚫고 있고, 우리 스포츠 얘기합시다 하면 스포츠도 꿰뚫고 있고, 우리 성경 얘기합시다 그러면 성경도 꿰뚫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믿음이 반합니다. 수다쟁이가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야, 당신이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 멋지군요 라고 믿음이 다가갔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한테 물어봤더니 크리스찬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수다쟁이란 사람인데 진심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수다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그냥 겉으로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수다쟁이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수다쟁이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뿐이지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은 뭐 청산유수예요. 뭐 주일 어떻게 지내 다 알아요. 봉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도 잘해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행동이 없어요. 이거는 수다쟁이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기도나 회개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지. 금식해. 그래서 다 막 권면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정직하지 않고 모순적인 삶을 삽니다. 일관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큰일 났네. 우리 수다쟁이 모습이 너무 많네.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만이 참 길이다라고 걸어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아주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수다쟁이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혹시 수다쟁이의 이런 특징이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식은 점점 쌓아가면서 순종은 없고 행함은 없고 일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것은 없고 나의 삶이 진실하지 않고 모순적이라서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성도로 집에서는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자녀들을 휘어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녀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자녀들 앞에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삶. 이게 수다쟁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렇죠. 능력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이 수다쟁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수다쟁이에 대해서 믿음이 잘 분별하여 그가 떠나가게 하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로부터 어떤 큰 메시지를 하나 얻어요.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질 거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라 라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더 강하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만난 도시가 바로 허영이라는 도시예요. 허영이라는 도시에는요, 허영의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이 열리는 기간이 1년 내내 365일 동안 열려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은 온갖 헛된 것들을 팔아요. 이 허영의 시장은 누가 세웠냐 하면 바알세불, 그리고 마귀 군대, 아볼루온, 얘네들이 순례자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라는 걸 알고 순례자들이 이 길에서 끝까지 못 가도록 시장을 열기로 했어요. 야, 우리 여기다가 1년 내내 시장을 열어서 헛된 것들을 계속 팔아 순례자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온갖 헛된 것이 뭐냐라고 보면 명당, 지위, 직위, 명예, 승급, 왕국, 욕정, 향락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리고 쾌락의 종류도 파는데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아이들, 이게 쾌락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주인, 하인, 은금, 각종 보석들을 팔아요. 이 시장의 단골들은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바보, 악한 일들, 장난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단골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무료로 늘 관람할 수 있어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허영과 크리스찬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향락을 팔라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상점에서 우리 매춘부 그리고 이 금은 보석들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귀를 막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과 크리스찬이 감옥에 체포되는 이유, 제목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상점과 상인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이 상점과 상인들이 다 뭘 파냐면 헛된 것을 파니까 이 믿음하고 크리스찬이 듣는 척을 안 한 거예요. 안 산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그랬다가 체포당했어요. 진리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미혹하고 이 불경건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오히려 이상히 여겨 이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 이름이 뭐냐 하면 재판장 이름 선을증오함이라는 이름이에요. 재판장 이름 선을증오함. 그리고 증인 3명을 등장시키는데 그 증인들은 질투, 미신, 아첨, 이게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선한 일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재판장의 눈빛이 변해요. 진리? 선? 자기 이름이 선을 증오하는 건데 이 믿음이 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점점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 안 되겠네, 죽여버려야겠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들라하라 하는데 그 증인들이 질투, 미신, 아첨, 이 사람이 와서 믿음과 크리스찬의 진리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막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이런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상한 옷이 무슨 옷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세상에서는 이상한 옷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거룩하게 살까? 저 사람들은 왜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죠.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어떻게 돈을 안 사랑하지? 어떻게 이런 향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지?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네가 자꾸 이상하게 여겨지니까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했는데, 배심원들의 이름이 맹인, 불선, 악의, 호색, 방탕, 무모함, 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싫어한다, 증오한다, 증광, 무자비,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얘네들 사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리를 구하다가요, 허영의 시장에서 사형 판결을 당해요. 그리고 정말로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장면은 죽는 장면이에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지면서 믿음이 순교하는데, 크리스찬이 그것을 보면서 늘 이 둘이서 감옥에서 붙들었거든요. 전도자가 자기들에게 준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질 거고 둘 중에 한 명은 죽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줬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화형당해서 죽어가는데 그의 영혼이 불마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잠시 위로는 받았지만 크리스찬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너는 조금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사형이야, 넌 들어가 있어 라고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어요. 도대체 진리를 구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헛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믿음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무엇이며 믿음이 그동안 이겨왔던 이 삶은 도대체 어떤 결과인가? 이거 죽음으로 맞이하다니 라고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크리스찬을 꺼내줍니다. 그 꺼내주는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그래요. 그때 크리스찬이 고맙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소망이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제가 허영의 시장에 있다가 당신들이 믿음 지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순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 지키는 것을 보고 아마 그 허영의 시장에서 나와 순례의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죠. 그때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정말 피해 역사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 박해하는데 기독교가 결코 계속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한 거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회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며 화형을 당하는 그때에 크리스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허탈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저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서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니 저들이 저렇게 화형해서 죽어가고 사자밥에 팔이 뜯기고 그렇게 잘려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자신들의 로마 시대를 보면 온갖 음란과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온갖 성적으로 다 타락은 타락했고 도덕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각각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간 이때에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죽이는 것, 사자가 잡아먹는 것, 이런 거를 경기장에서 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죽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들이 비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믿음의 순교가 헛된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 확인해요. 아, 믿음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를 통해서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고 순례길을 멈췄던 이들이 이제 다시 계속 돌아오겠구나. 그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망을 만나고 걸어가게 되면서 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요, 대마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두마음, 세상 집착, 구두쇠, 돈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과 이 소망하고 이 크리스찬을 굉장히 무시해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유익을 얻자라는 것이지 뭘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매맞으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비 올 때는 피하는 거야. 해 떴을 때만 가는 거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만 걸어가면 되지 뭘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해가 있는데도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냐. 미련한 거야. 쟤네들은 너무 고지식해.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아주 그 광적인 신자들이야.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두마음이에요. 두마음. 두마음을 가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세상 집착, 구두쇠, 돈사랑. 그래서 대마의 유혹에 빠집니다. 대마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끌어요. 여기 은과 금을 캐는 이 여기에 들어가면 수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 잠깐 들어가서 같이 캐오자고 라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소망을 막아주고 그 대마 유혹을 뿌리치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 사랑에서 떠났던 대마가 이 순례자들을 계속 유혹하는데 뒤따라오던 두마음, 세상 집착, 구두쇠, 돈사랑은 대마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우리 이 길 가긴 가지만 잠시 돈 캐고 갑시다라고 하니 그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럽시다라고 했다가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을 본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마 유혹까지 잘 벗어나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제 다음 주에 절망의 거인의 손에 붙잡힙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어떤 일일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누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2층에 가시면요. 철로역정 1, 2, 3 만화로 된 게 있어요. 만화를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내용들을 빠지지도 않고 그림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현세 만화 그 작가의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도 워낙 잘 그렸고요. 내용도 아주 충실해서 저도 그거 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으며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위에 오셔서 만화책 주일학생들 우리 초등부 읽으라고 사놨거든요. 근데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가셔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셔도 좋고 그것보다 좀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시다 철로역정 완역판을 꼭 사셔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천성을 가는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